오늘 본문 잠언서 18장 5절 이 문장을 이 순서를 좀 바꿀게요. 배열을. 재판할 때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선하지 않다. 재판할 때에 판결을 잘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인들 카톡 그 방에다가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다 이렇게 클릭을 한 것으로 해서 숫자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보신 걸로 간주를 하고 조금 설명을 하면 그 영상은 9분짜리입니다. 9분짜리인데 이서진 맞죠? 서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4학년 학생이 세이브 코리아에서 연사로 나서서 이야기한 젊은 연사 중에 한 사람 내용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서울대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연설한 서울대학교 20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서진이라고 합니다. 이서진 학생은 자기 말로 고백하기를 서울대학교를 이제 4학년으로 다니고 있는데 학교의 모든 시스템이 학생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좌경화되어 있다는 걸 자기는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이 부정선거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를 조사하는 것,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서 이걸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고 동아리를 만들고 우리가 시국 선언을 좀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3사람 모였대요. 3사람. 그 큰 학교에서. 그리고 열심히 그러나 자기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신앙이 참 좋은 그리스도인 같아요. 열심히 설득하고 활동을 하니까 500명이 모여져 가지고 그래서 시국선언을 하게 됐다. 그 시국선언 영상이 유튜브에 있는데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다 봤어요. 다 보고 보니까 세이브 코리아에 연사로 섰더라고요. 근데 그 연사로 서서 하는 첫 그 이야기에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13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또박또박 읽더라고요.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아멘. 열매는 모든 성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아멘.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 제가 성경을 펴고 읽어보니 이 구절에서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하나는 빛이 있고 하나는 어둠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사자다. 그렇게 살아라. 빛을 비추라. 등경 위에 빛을 두지 아니한다.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살면 이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단코 하나일 수 없습니다.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든 어둠이든 어디에 속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에 속한 자들이지요. 오늘날 한국의 문제가 뭔가?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세상에서
빚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1000만이니 얼마니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기들만의 잔치입니다. 교회 안에서 먹고 즐기고 선교한다고 하지만은 그들끼리 모여서 또 어디 다녀오고 세상 안에서 한국 사회 안에서 빚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문제를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 어두움이 빛을 가리웁니다. 빛을 거부합니다. 빛을 차단합니다. 빛이 들어갈 틈을 만들질 않아요. 특별히 비상계엄을 통해서 알게 된 윤석열 대통령이 표현한 반국가 세력, 그들은 어둠입니다. 너무나 많은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각 분야에 이미 들어가 있어서 이번에도 대학생들이 서울대, 연대로부터 시작했죠. 연세대학부터. 그리고 고대, 부산대, 지금 이런 대학 젊은이들이 시국 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교내에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윤석열 탄핵하고 비상계엄 반대는 교내에서 하게 허락을 해주고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교내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두움의 힘이에요. 빛을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된 학생들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빛을 밝혀야 하니까 대학 정문에서 지금 하는, 그런데 그 빛이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2030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한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저하고 카톡에 연결된 분들이 있는데 2030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빛을 밝히는 모습들을, 밝은 모습을 얼마나 이 빛이 나는지요. 어른들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었대요. 이 젊은 친구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어? 윤석열을 지지해? 그랬더니 아니요. 윤석열을 지지해서 나온 게 아니라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잃게 생겨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나라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주기를 원해서 나왔습니다. 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답이라는 거예요. 빛의 말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 이서진 청년의 그 유튜브를 너무 제가 감동이 돼서 여기저기 좀 퍼나르는 중에 뉴욕 평화통일자문회의 카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카톡방에 들어가 보니까 삭제했어요. 삭제를 했는데 왜 삭제했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영상을 삭제했냐고 제가 거기다가 물었더니 그것도 삭제를 해버려요.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영상을 다시 올렸어요. 또 삭제를 해요. 또 올렸어요. 올렸더니 저를 쫓아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카톡방에서 쫓겨났어요. 어저께. 그래서 평통 회장에게 또 그 임원 높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 그 평통의 리더들에게 각각 질문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기서 쫓겨났느냐? 평통위원으로 자격을 나를 박탈한 거냐? 저는 그런 질문이지요. 밀려나 버려서 쫓겨났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영향이 미쳐 있을까? 이 미국 땅에 사는 동포들 사회, 소위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의장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구속이 되고 구금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침묵을 해요.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나서면 저를 차단하고 저를 쫓아내버려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됐냐 이거죠. 무관심한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서진 학생이 그 짧은 시간에 성경 구절을 3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구절을 제가 소개합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이에요. 재판할 때에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는 바른 저울과 바른 추와 바른 에바와 바른 흰을 사용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압제에서, 억압에서, 죽음의 땅에서, 인도에는
해방시킨 생명을 준 너희들을 살게 한 하나님 내가 말한다.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공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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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을 기울이게 하지 말라. 그럼 누가 공평해라 하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인들에게, 평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사회는 문제가 많으니까 시비가 있어요. 그 시비를 가려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재판관이에요.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았는지 그랬는지. 그런데 그 공평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이 공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편향되면 사회 질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기득권자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의 사회가 돼요. 힘 있는 사람, 소리 지르는 사람, 무슨 사람, 집단적으로 어울려서 힘을 만드는 사람, 카르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서진 학생이 얼마나 애 같았으면 성경 구절을 참 잘 뽑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 어떻습니까? 어떤 판국입니까? 공수처라고 하는 데서 불법을 그냥 무슨 정당한 법처럼 이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밝혀졌습니다. 뉴스 들으셨나요?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밝혀낸 겁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이 구속하겠다고 하는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부지법에 가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서부지법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 국제인권법 연구회 사람들 다. 그죠? 이 사람들은 다 좌경화된 사람들이에요. 딱 카르텔이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서부지법에 갈 수도 없는 걸 갔지만 가기 전에 중앙지법에 갔는데 16번이나 기각이 됐대요. 그거 어저께 밝혀졌어요. 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영장을 청구를 하고 기각이 되면 두 번째 청구할 때는 처음에 기각된 내용을 써야 된답니다. 무엇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하고 첨부를 해서 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했어요. 그걸 16번이나 해요. 16번. 근데 국민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어저께 밝혀졌어요. 주진우 국회의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것은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발표를 하면서 그럼 서부지법에 갈 때는 그 16번의 기각된 자료가 이유가 붙어 갔어야 되는데 그거 안 붙어 갔을 거 아니냐. 그거 지금 내놓지는 않으니까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 있었더라면 기각됐을 거라는 것이 변호인단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 갈 때 다 거짓말한 거예요. 다 법을 어겼어요. 이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은 밝히질 않아요. 내어놓질 않아요. 숨어서 해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둠의 세력들은.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공평하지. 그런데 우리 서민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을 할 길이 없으니까 표현하고 드러내고 힘이 없으니까 거리로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죠. 국민이 저항해야죠. 헌법에 있는 대로 이거는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항 안 하는 국민이 이상한 거예요. 어둠하고 편승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은 용기가 없든지 비겁하든지. 더욱이 기가 막힌 것은 주진우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 청문회 하면서 물었어요. 아니요. 문서로 물었대요. 문서로 물었어요. 문서로 보냈어요. 공수처에다 보냈어요. 그리고 오동훈 공수처장 오동훈이가 답을 했는데 뭐라고 답을 한 줄 아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나쁜 새끼가 어디 있어요? 이거 진짜 내가 설교 시간이지만 이런 건 개새끼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이런 악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지금 공수처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악의 물이지 뭐예요, 이거는. 이건 진짜 용서 못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처벌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회 악이에요. 뿐만 아니죠. 헌재에서 되어지고 있는 일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아는 거니까. 그런데 이서진 학생이 이 연설을 하면서 세 번째 성경 구절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소개할게요. 잠언서 18장 5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재판할 때에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거, 이거 선한 일이 아니다. 선한 일이 아니면 뭐예요? 그건 악이라는 겁니다. 악. 제가 이 영상을 이서진 학생이 하도 귀해서 똘똘하고 귀엽고 참신하고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얼마나 말을 빨리 짧은 시간에 해야 되니까 글을 써와서 막 그렇게 빠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훅훅훅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내용들을 좀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 학생이.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완전히 깨뚫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참 귀한 젊은이구나. 법이 있어도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없는 법을 그냥 법처럼 써버리는, 그게 헌재예요. 헌재. 지금 헌법재판소의 결정 한 번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느냐 유지하느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 소위 레거시라고 하는 미디어, 레거시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익숙지가 않은 분들은 또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전통 미디어를 레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신문, 방송, 요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방송, 그 미디어 보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보지 마세요. 아예 보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다 차단해야 돼. 신문 다 그냥 거절해야 되고, 응? 다 받지 말아야 돼. 저를 들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만 보니까 문제래. 대답 안 했어요. 대답할 가치도 없어요. 그거 뭘 그런 걸 상대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 말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목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는지, 정말 성경 보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는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문형배, 그죠? 헌재 재판관 지금 대행하고 있죠. 재판소장 대행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자기 진주에 있는 고등학교 동기들 카톡방에서 음란물을 주고받은 거 다 아시죠? 보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게 발이 돼요. 더 심각한 거는 그 음란물들이 뭐냐면은 유아, 청소년, 애들을 성놀이개로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거기다 올렸다는 겁니다.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걸. 정말 말이나 돼요. 그걸 엔조이하고 그걸 보고 그걸 즐기는 그 헌법재판관 지금 소장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 자식이. 그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응? 재판을 하다가 그 내용이 유튜브에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재판을 하다가 도망갔다는 거 재판도 안 하고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 자기 방에 갔는데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거 영상 지우러 간 것 같다. 지우러 간 것 같다. 재판을 하다가 재판하다가 자리 옮긴 거는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재판을 하다가. 기가 막힌 건요, 이 사람은 이재명이하고 얼마나 친한지 절친이라는 거예요. 서로 팔로우하고 페이스북에 서로 주고받고 그걸 다 지금 지워버렸어요. 다. 이재명이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산에 있는 유엔 묘지에 가서 방명록을 썼는데 유엔군들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왜 왔는지 모르겠대.
이 사람에 대한 행적과 이 지금 그 고등학교 동기들 그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내용은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누가 찾은 줄 아세요? 2030 세대들이 찾은 거예요. 컴퓨터 잘하니까, 인터넷 잘하니까. 그래서 문영배가 어떤 사람이가 조사를 해서 이 젊은이들이 찾아가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형편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말종이란 말이죠, 이게. 이게 6.25가 남침이 아니라 북침했다는 사람이에요. 이게 공산주의지. 이거 간첩 아니에요? 이거 빨갱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이 꼴이 났습니다. 그 중에 또 재판관 한 명, 이미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친동생 이름이 이상화인데, 이 이상화가 이상해요. 이상한 년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야. 언니는 앉아서 윤석열 지금 탄핵하는 재판하고 있고, 그 친동생은 윤석열 퇴진하는 그 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있고, 이게 말이 돼?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 법관 정계선. 이 정계선이는 남편이 황필규인데, 이 황필규라는 작자는 민주당 탄핵 소추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예요. 민주당을 변호하는 그 변호인단,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그 변호인단에 소속된 법무법인 변호사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판결하고 앉아있어. 아내는, 그 와이프는 판결하고 앉아.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법조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힌 지금 결정적인 지금 헌재 판결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좀 제가 설교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나누어야 되겠다. 잠언 18장 5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한국의 재판관들은 악인을 두둔하는 정도가 아니라 재판관이 악인이요. 재판관이 악인이야. 악인을 두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패거리야, 한 패거리. 너무나 속상합니다. 결론, 오늘 설교의 결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쪼개실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주님, 우리의 가난 심령 위에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하나,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고 네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미 전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를 다 종합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어느 언론사에서 종합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종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초에는 다 종합을 해서 제가 보내려고 그래요. 3월 1일 행사 전에 했던 것과 앞으로 할 것들을 정리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어제 나는요, 뉴욕 집회 다녀왔습니다. 뉴욕 집회 어저께 8차 집회였어요. 근데 1차 집회 때 제가 갔었어요. 그때 유저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다. 한 4, 50명이 같이 갔어요. 그 뒤로 제가 바쁘고 또 다른 일을 계속 지금 애국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시죠? 대통령 변호인단 제가 조직위원장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변호인단에서 제가 이제 제안을 받고 우리 이소영 변호사 우리 집행위원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뉴욕 변호사 하시는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이 뜻이 같아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안하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융카 미주 응원단이라는 카톡방을 만들었죠. 이제 거기에서 윤 대통령에게 격려 편지 쓰기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뉴욕을
다녀왔어요. 제가 어저께 다녀와서 거기에서도 잠깐 구호도 외치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 미주 변호인단, USA 좀 참가를 해달라고 하는 홍보도 하고 왔습니다만은 3월 1일 날은 워싱턴 DC 미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 한 수십 명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저녁 8시에도 줌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김재양 목사님이라는 분이 좀 앞장을 서서 열심히 수고를 해주시는데, 김재양 목사님하고 계속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3월 1일 날 그 집회에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타이틀로 합니다. 절대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일단 수락을 했어요. 그러나 꼭 설교 내가 안 해도 되니까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세워달라고,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 1차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또 뭘 맡기면 뭐라도 하고 참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도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름을 좀 밝히지 않기를 원하셔가지고 밝히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그 부부 또 그분이 제 아내랑 같이 인사도 좀 나누고 싶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가려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가느냐? 지금 우리가 유저지에서, 뉴욕은 3월 1일 날 또 행사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움직일 수가 없다고 어저께 답을 제가 홍종학 회장님을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렵다고 답을 들었고요. 그래서 유저지에서 대형 버스 하나를 차트하려고 그럽니다. 그 대형 버스 하나를 빌리는데 2,000불 들어요. 하루 빌리는데. 근데 2,000불 드는데 또 새벽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김밥 간단하게 먹고 점심에 도시락 먹고 저녁에 올라오면서는 이제 뷔페 가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40명, 50명이 어느 식당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뷔페 식당 가서 이제 밥을 먹고, 그러면 밥을 또 3끼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밥값이 대략 따져도 한 2,000불 들어요. 이건 한 4,000불이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그러나 대략 계획은 애국하는데 100불 정도 우리가 좀 낼 수 없겠느냐. 그래서 100불 정도 참가비를 받고, 그래서 그걸로 좀 그러니까 메이크업 할 수 있으면은, 메꿀 수 있으면 메꾸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자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행동입니다. 3.1절 이제 우리가 행동하고 가는 것이 행동인데요. 성경 이야기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에게 원망합니다. 왜 늦게 왔느냐?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는 나사로 무덤 앞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따라왔죠. 그리고 거기에 서서 울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우셨더라 그랬어요. 울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저 앞에 있는 돌 좀 밀어내라.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산속에 이 언덕에 구멍을 내고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시신을 미이라로 두고 앞쪽에는 큰 돌을 막는 그런 무덤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돌을 굴러내야 돼요. 그 사람들 보고 돌을 굴러내라 그러죠.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돌을 치울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시켰을까 하는 겁니다. 돌을 사람들이 치우니까 나사로가 일어나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더라. 그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하거든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돌 그깟 것 하나 못 치우겠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돌을 밀어내라고 했겠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돌을 믿어낸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치우는 거죠. 아니, 예수님 살리지도 못할 텐데 왜 돌을 치워야 돼요? 아니, 돌 치워서 뭐 하게요?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의심하면 돌 치울 이유가 없는 거죠. 돌을 치우라고 하는 그 말에 돌을 치운 것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 대한 질문도 없습니다. 치우라 그러니까 치우는 거요.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었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집회해야 됩니까? 왜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 결단이 집회며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겁한 사람들은요, 안 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걱정이에요. 제가 같이 우리 애국운동 하는 분들에게 어떤 때는 막 저한테 이런저런 또 불의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인데요. 나도 미친놈입니다. 이 목사가 왜 여기 나와서 이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지요? 여러분 다니는 담임 목사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에게 애국운동 하자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까? 당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를 못된 목사로 보는 거죠. 내 지르고 따지고 싸우고 그런 목사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대요. 장동신 목사 정치한다고. 하기나 말기나 애국하는 겁니다.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나부터 한번 돌아보라고요. 진짜 내 마음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는 비겁하지 않은가? 나는 정직한가? 여러분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지 않는가? 큰 교회 목사님이 나오면은 뭐 훌륭한 거고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뭐 웃기는 짓인가요? 여러분 미국의 공휴일 중에 미국 제가 시민권 시험을 치니까 공휴일도 외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공휴일 첫 번째 공휴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New Year's Day. 그죠? 새해잖아, 새해. 1월 1일. 그렇게 나오죠, 질문이. 1번. 그 새해는 세계가 다 쉬는 날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미국의 국경일 중에 여러 날이 있는데 1월 달에 있는 국경일이 뭔지 아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누구예요? 민권 운동가잖아요. 흑인, 백인 이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싸운 그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뭔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인데 정치했어요. 미국의 공휴일 중에 왜 1월 달에 이 사람 이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권이, 자유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우선시되는 나라예요. 여기는 기울어지면, 공평하지 않으면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 마음에 귀한 걸 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귀한 걸 귀할 줄 모르면 그건 바보예요. 우리가 서로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하는 거. 우리가 다 서로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부모, 자녀가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가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가까이 지금 살고 있는,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귀한 존재예요. 우리가 저기 천리 말리 떨어져 있는 사람 언제 보겠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사람들 귀하지만 진짜 귀한 거는 현재 지금 now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이 귀한 걸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걸 귀한 줄 알아야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는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참편에 설 거냐, 거짓 편에 설 거냐. 하나님 우리를 아셔요. 우리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기를 떠날 존재들입니다. 영원한 하늘을 진짜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는 현재의 삶은 거짓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편에 서야 되고 삶을 선택해야 되고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는 참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은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